오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죠. 우리 성전에는 교육자들 같이 예배드리는데요. 저랑 같이 교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앞에는 365일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누구 따라서 살 겁니까? 친구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강남 가서 요즘 막 부채 내갖고 영끌 해가지고 부동산 하실 거예요. 주식 하실 거예요. 뭐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친구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따라갈 게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한번 여러분 각자의 초소에서 따라 영을 따르자. 영을 따르거나 육신을 따르거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여기 육신이 나오죠. 그 육신이라는 건 죄의 본성, 몸, 자, 죄의 몸, 여러 단어로 성경이 바꿔 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죄는 해결됐지만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본성, 이거를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이게 사실은 예수 믿은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육체. 육신을 따르느냐,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이 영은 대문자 S, 스피릿이에요. 성령님을 따르느냐. 내가 누구를 따라 사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고 6절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각만 육신적인 것만 해도 사망이에요. 뭐가 죽어나갑니다. 근데 영의 생각만 해도 생명이 와서 뭔가 막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막 영혼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막 살아나고 평안해져요. 막 시끄럽던 가정이 내가 기도하면서 영의 생각을 딱 붙들고 그 말을 딱 선포할 때 그 막 난리 났던 집이 평안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둘 중 하나죠. 육신의 말이 나가는가, 영의 말이 나가는가. 그에 따라서 사망, 이쪽은 생명, 평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말 하려고 그래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육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사망이에요.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이게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고, 여러분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이게 횟수가 갈수록 이 영을 따르는 도사들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자꾸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또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을 영을 따르는 삶. 7절, 왜 육신을 따르면 안 되는가? 7절에 나오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요, 하나님을 원수 만들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해요. 불가능.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신앙생활하는 분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원수되는 말을 하고 원수되는 짓을 하는 거죠. 8절 읽어보죠.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육신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영을 따라 사는 법 배우셔야 돼요. 이걸 안 배우면 신앙생활은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아주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하면 영으로 삽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어떻게 하면 영으로 사는가? 어떻게 하면 영을 따라 사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의 사람이 됩니다. 9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언제 들어오죠? 예수를 영접할 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게 10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자, 거기 보면은 영이란 단어가 나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이 몸은 아직 이거는 부활해야지 변하는 거니까 영은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번쩍 살아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영은 영어 성경에는 스몰 s 소문자로 되어 있는 우리의 영이에요. 18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란 대문자 스피릿이 나오고 우리의 영 작은 소문자 스피릿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죽었던 내 영을 새롭게 만들어 봐요. 그래서 내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번쩍하고 깨는데 그것을 마치 등불에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잠언이 표현해요.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따라서 하세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서 꺼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잠자고 있던 영을 탁 등불을 켜듯이 번쩍 켜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거듭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나게 돼 있고 그때부터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요즘 제가 거듭남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 모두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 거듭난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여 죽었던 내 영혼이 번쩍하고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내 영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그 탄생점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나나 또는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거듭난 것 같지 않다 느끼시는 분은요, 저를 잘 따라서 하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따가 기도 시간에 또 한번 따라 하겠지만은 지금 잘 따라 하세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시고 절 따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왕주가 되어 주옵소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순간에 내 영이 번쩍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가던 사람이 희미하지만 내 안에서부터 이쪽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이 기도를 카페에서 우리 옆집 형님 따라 20초 했지만 8시간 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최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영이 살아나요.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번쩍하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영을 따라 사는 삶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은 11절입니다. 자, 11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 이건 언제예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에 다 거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 이거는 부활 때 몸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지금은 영접했을 때 내 영을 탁 등불 켜듯이 키시지만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날씬해지거나 내 머리가 뭐 이렇게 까마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몸은 몸이에요. 근데 언제 바뀌어요? 예수가 재림할 때 예수를 부활시킨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의 육심도 몸도 다 살려서 영생을 누리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 변화시킵니다. 이게 영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의 영이, 죽었던 영이 등불처럼 반짝하고 다 일어난 분들이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교육자분들 가운데도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신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그 29절까지 보면 29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한 그 이유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시요. 골로새 1장 27절 28절 우리가 읽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풍성함을 바울이 전 세계에 전하고 다녔다. 내가 어떻게, 키가 1m 60도 안 되는 조그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골로새서 1장 29절
이거 아주 읽으면 좋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동바동되고 요즘 말로 영끌 한다고 그러죠. 영혼을 막 끌어내가지고 내 힘으로 사는 건 육체로 사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을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러고, 그때에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육체로 사는 삶이 아닌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일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 외에는 안 한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말 외에는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하면서 아버지의 힘으로 사셨어요. 그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살 수 있죠. 영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와 있는 능력을 따라서 나도 그 능력에 내 안에 와 계신 주의 영의 바짓가랑이 딱 잡고 따라가는 삶. 아주 쉬운 삶이죠. 이 삶이 영의 삶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와, 신기하다. 내 안에 예수를 믿었더니 엄청난 능력이 와 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두 단어로 표현하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려. 보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니까. 사도 바울은 좀 키도 작고 못생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도 개구리처럼 아장아장 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질그릇 못생긴 나 몸이지만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내 안에 보배 같은 큰 능력이 와 있는데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것, 보배, 하나님의 능력만을 쫓아서 나는 살아. 이게 나의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야라고 얘기해줘. 여러분 안에도 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보배 같은 큰 능력이 역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최초로 우리의 영을 타타타타 깨워요. 이게 등불을 켜듯이 타타타타 꺼먹게 죽어있던 등불을 반짝반짝반짝해서 영이 살아나게 한 다음에는 내 안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내 안에 보배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잘 들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안수 받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이 야 내가 안수를 해서 38절 좀 보세요. 안수를 해서 능력이 강같이 흐른다고 절대 써있지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서 영이 거듭난 자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거든요. 이거 어디서 따왔어요? 이 말씀? 다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에스겔 47장에는 성전 환상이에요. 성전에서 이렇게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쭉 흘러가는데 이제 발목 깊이만큼 갔어요. 좀 있다가 또 재보니까 무릎 깊이만큼, 그 다음에 허리만큼, 그 다음에 헤엄치는 이러한 깊이만큼. 그 생수가 나가서 뭐 해요? 살리는 일을 해요.
그 물이 닿는 것마다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되는 생수가 흘러가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너네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네들 배에서 이와 같이 생수의 강이 발목만큼에서 좀 있다가 10년쯤 지나면 무릎만큼, 또 20년 지나면 허리만큼, 그 다음에 30년 넘어가면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영 안에서 너희가 살게 될 거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은 우리 안에서 막히지 않고 흘러가기만 하면 이 생수를 이 여러 가지 형태죠. 말로라든지 능력으로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흘러만 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가능한 거고, 그냥 그렇게 밑바닥 콩가루 집안이 얼마 만에 그냥 막 간증하고 다니는 집안으로 회복되는 것도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게 보면 다 우리랑 똑같은 그 키도 2m도 안 되는 비슷비슷한 사람이고, 다 IQ도 200 안 되긴 마찬가지고 비슷비슷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그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생수의 강이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요. 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막혀서 그렇지,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우리 교회 피오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풍성해질까? 10절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자, 로마서 8장 10절. 자, 읽어보죠.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10절에도 9절에도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시면. 11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찾아와서 내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따라서 하시죠.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영혼을 번쩍 이렇게 깨우신 다음에는 뭐예요?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살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려는 것. 내가 왔으니 너도 내 안에 거해라. 이게 언약이죠. 언약은 66권 전반에 흐르는 언약이죠. 딱 한 줄이죠.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구약에 나오는 언약이고, 신약에 오면은 뭘로 바뀌죠?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리라.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너의 전 남편 율법 남편은 죽었으니 새로운 남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가서 열매를 맺어라라는 거죠. 이게 자꾸 문제가 터지면 새로운 남편에게 가서 말을 해야 돼요. 예수시여,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 도우소서. 그러면 이 새로운 남편은
직업이 왕이에요. 예? 전지전능한 왕이야. 돈도 내 거, 뭐 금도 내 거 다 갖고 계신 분이 내 남편이 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분에게 자꾸 가서 하면 결혼하면 남편께 아내거가 아내께 남편 다 똑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신부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부부도 이렇게 다정다감해서 밤을 새면서 얘기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이 경상도 부부들은 거의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네 마디 안 되면서요. 밥은 아는 자자.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돼요. 그 부부도 살면서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지듯이 예수 남편, 그 남편을 세상적으로는 무뚝뚝한 남편을 만난 그런 안타까운 아내들은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사셔야 되지만 신앙에서 남편인 예수만큼 그러면 안 돼요. 막 찾고 늘 가까이 하고 늘 찬양하고 늘 주님 손잡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24시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안에서 뭐가 임해요? 풍성한 은혜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서 계속해서 내게 생명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내 영이 더 풍성해지고 내 영이 더 깨어나고 내 영혼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잊고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막 살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혼. 그래서 영이 충만한 사람은 혼이 뭐예요? 감정이죠.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영이 살은 사람은요 얼굴 보면 알아요. 항상 기뻐합니다. 왜? 영이 막 좋아 죽고 충만하니까. 영이 삐쩍 마른 사람은요 항상 어둡습니다. 항상 어두워요. 그 사람 만사 제껴놓고 자기 영을 빨리 살려야 돼. 예수께로 쪼르르 달려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내 영이 살아나야 사람의 감정도 막 기쁨으로 이렇게 사람이 기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자꾸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두들겨 맞아도 막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왜 그러느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보배가 있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어느 정도 단계에 이루니까 감옥에 두들겨 맞고 옷 찢겨서 들어갔는데도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순복음 우리 대구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만큼 전부 다 영의 수준들이 다 업그레이드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영이 번쩍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몸도 호련히 번쩍하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은 몸으로 호련히 그날 변해요. 그러나 이 사이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자꾸 거하면서 내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5절부터 쭉 나오는 육체. 이게 자꾸 그걸 막는 겁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쫙 흘러가는 체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부흥회를 갔다 왔다거나 은혜를 받았다거나 충만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누구랑 한바탕 했더니 은혜 쏟았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도님이 그걸 느끼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쫙 잘 나간다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계기로 막혀버려. 인간관계 때문에 막히고 근심 걱정 때문에 막히고 병든 내 생각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끌려가는 삶이 갑자기 육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오늘 마지막 읽어보죠.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13절은 너무나 중요한 귀절이에요. 이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뭐가 죽어요? 내 안에 풍성한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고 그냥 억지로 그냥 등불을 번쩍 켜서 살려놨더니 죽어. 왜? 자기 육신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많고, 이게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이게 좀 살아나는 게 안 보여. 자기 자신도 이게 안 살아나고, 가정도 계속 침체되어 있고. 왜 그래요? 이 육신을 처리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기 써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냥 반드시 죽는다고 된 거예요. 바울이 강하게 썼어요.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죽는다. 영이 죽는다. 그러므로 네 혼도 죽어서 늘 슬프다. 네가 죽었기 때문에 네 가족도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죽었기 때문에 네가 사역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라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걸 아는 것을 영으로 산다 그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알아야 될 테크닉이 내 육신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내 육신을 죽이는 거를 같이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을 따라 사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은 불쑥불쑥 나오는 내 육신을 처리해서 그것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뭐 죽인다 그래서 옛날 카톨릭 신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장미가시로 자기 피부를 막 짓이기고 그랬는데 더 못된 짓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성경대로 해야 되죠. 자, 육신을 어떻게 죽여요? 육신 어떻게 죽여요?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육신을 죽이려고 그 많은 계단을 유리 조각 뿌려놓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고행하면서 회개하면서 올라가기를 수백 번을 반복해도 죄가 안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사도 루터가 깨달은 게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안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 영은 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영이 번쩍하고 살아나는 새 영. 그 새 영을 네 마음속에 새롭게 해주겠다. 그리고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영이 살면 혼이 살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저 마음은 혼이에요. 혼.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새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여기 세 가지 축복이 나오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특별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육신이죠. 육신을 제거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절에 나왔잖아요.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둬. 이건 성령님이에요. 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서 사는 게 뭐예요? 굳은 마음, 육체 이런 거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못된 생각, 육체의 생각 이런 게 떠오를 때 카톨릭 신부들처럼 막 장미가시로 날 쑤셔대고 루터처럼 막 계단을 기어오르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이 굳은 마음을, 이 강팍한 마음을, 이 못된 나의 육체를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렇게 원수 같았던 사람도요, 성령님이 1분만 만져주면 마음이 풀리는 체험들을 저도 여러 번 했어요. 성령님이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려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새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근데 성령님에게만 의지하면 안 돼요. 내 목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자기 십자가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 예수 믿었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었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예수와 한 몸이 된 우리 남편과 내가 한 몸이 된 영적 부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자각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많은 분이 이거 안 합니다. 그래갖고 막 살아요. 막 살아. 예수를 믿고 막 말하고 막 살고 막 생각하고 막 해댑니다. 그래갖고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영적으로 부드러워지지 않고 육신적으로 더 굳어지고 나이까지 들으니까 더 괴팍해지고 이런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요거 안에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안에서 강팍한 생각이 올라올 때 성령님께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안 하고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돼. 이것도 안 하고 그럼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중에 원수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런 분들인데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자기의 육체를 죽이질 않는, 성령님께 구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그러니 대책이 없는 거죠. 문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혀 영적이지 않은 고집과 굳은 마음으로 굳은 말을 하고 강박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더라. 지난주 설교죠. 갈라디아 5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매일매일 못 박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영을 따라 살 줄 알았던 바울의 비결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육체를 따라 막 살 수 있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말을 뱉고 나오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되어버려요.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짧게 읽고 마치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모든 걸 누린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빨리빨리 하죠. 15절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번쩍 키웠을 때 그 번쩍 살아난 나의 영의 별명이 양자의 영이에요. 내 안에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도 안 부르고 위대한 신이시라도 안 부르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고 보호받아요. 하늘의 새도 돌보시는 하늘아버지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자였기 때문에, 옛날 고아였기 때문에, 사단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안 친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에게 잘 못 받아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못 받아내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으로 살아가요. 고아들의 습관이죠.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서 내가 자꾸 양자임을 깨우쳐준다. 그게 16절이죠.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두 가지가 나오죠.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 내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게, 양자 영에게 자꾸 깨우쳐줘. 야, 너 지금 네가 하지 마. 코로나19가 어렵다고 네가 싸돌아다니지 말어. 네가 왜 염려하고 앉아있어. 하늘아버지께 구해라고 성령님이 자꾸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하늘아버지가 계신데 뭘 염려해? 참새도 염려 안 하는데 하물며 너 왜 염려하고 있어? 아버지가 계신데 너 하나님의 자녀야. 써있잖아요.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 안에 있는 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향하여 야, 왜 이래? 너 왜 염려하고 그래? 왜 고아처럼 이렇게 혼자서 싸돌아다니고 영끌만 있단 거랬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네 아버지가 계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고아가 아니야. 너 옛날엔 고아였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이렇게 해서 기도할 마음을 막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밤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받아요? 상속받아요. 상속. 상속과 영광. 17절 읽어보죠.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기 주님과 함께 받는 세 가지가 나오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면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또 뭘 받아요? 영광. 따라서 하세요. 영을 따라 살면 영광에 이르고야 만다. 우리에게 표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떻게 영광으로 가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은 내가 망할 길을 아시고 내가 영광으로 갈 길을 알고 계세요. 육체로 몰라. 육체는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저도 살고 보니까 내 육체는 내 실력은 별 볼 일 없다. 이거를 날마다 깨달아요. 작년에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만 따라가자. 영만. 그게 저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 모두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왜요? 18절이죠? 읽어보죠. 18절. 자,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 다 영광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광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일터에 영광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영광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영광을 인도하는 게 뭐라? 영. 영을 막는 게 뭐라고요? 육체. 육체를 다루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고난이에요. 고난 겪고 나면요 사람이 버들버들해지고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고 겸손하지 말래도 겸손하고 하나님 찾지 말래도 참지 못하게 사람을 주물럭주물럭 만드는 기간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얘기했던 거고 저와 여러분 지금 신나게 코로나19라는 고난을 겪고 계실 뿐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자꾸 영을 쫓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 영끌해갖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고난만 잔뜩 길어집니다.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재간이 없네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하셔서 내 삶을 풍성하게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상속자 자리에 들어가게 할 상속받고 영광도 받는 복된 자리로 가시려고 잠시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영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을 따라 사시기 위해서 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이 올 한 해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